시어머니의 희생 또 며느리의 희생의 섬김은 점점 갈수록 줄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오미와 룻도 무슨 관계입니까?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죠. 두 사람의 이 경제적인 상황은 하루 세 끼 먹는 양식도 전혀 해결책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전에 우리 보릿고개 시절에는요, 진짜 아침 먹으면 점심거리가 없는 거예요. 점심 먹고 나면 저녁거리가 없어. 그래서 그냥 못 먹는 게 없었거든요, 옛날에는. 우리 보릿고개 시절보다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이 더 훨씬 힘든 상황입니다. 특히 며느리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와 함께 한다는 것은 평생을 그 시어머니와 본인을 위해서 고생의 땀을 흘려야 되고 고생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그렇게 고생의 땀과 눈물을 흘려야 하루 세 끼를 겨우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지금 시어머니와 며느리 가장 힘든 관계인데, 룻기서 마지막 4장에 보면은요,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이 두 사람이 이제 변화를 시켰습니다. 며느리가 정말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려야 하루 세 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가 막힌 경제적인 힘든 상황인데, 마지막 4장에 가서 보면은 먹을 것이 막 지글지글 차고 넘치는 그런 축복의 상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오늘도 가장 힘든 관계, 가장 아름다운 관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나오미와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어떻게 해서 이런 힘든 상황과 이런 힘든 관계를 잘 극복을 하고 최고의 축복의 역사를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 첫 번째로는 시어머니 신앙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그 아들들이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놓고는 두 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며느리들만 남았는데, 그 며느리들을 정말로 걱정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며느리들을 불러가지고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들은 지금 젊다. 얼마든지 인생을 새롭게 출발을 할 수 있으니까 좋은 신랑들을 새롭게 만나가지고 너희들 인생을 정말로 새롭게 출발해야 된다. 이 시어머니가요, 정말로 그 며느리들을 그 염려하고 걱정해가지고 너희들 얼마든지 친정에 돌아가서 얼굴도 이쁘고 아직 젊으니까 새신랑 만나가지고 진짜 잘 살 수 있으니까 너희들 나 따라가서 고생하지 말고 빨리 돌아가라고. 그래서 이제 며느리가 두 명인데, 오르바 며느리는 친정으로 돌아갔는데, 며느리 룻은 나는 친정으로 절대 못 간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가지고 내가 어머니를 내가 끝까지 잘 섬기고 어머니 죽어서 묻히는 곳에 저도 거기서 내가 묻힐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며느리 룻이,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간다는 것은요, 평생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섬겨야 되거든요.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해서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가는 길을 함께 이렇게 선택해서 갈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룻기서 이제 1장, 2장을 보면은요, 며느리 룻은 평소에 무엇을 봤느냐면요, 시어머니가 섬기던 하나님이, 야,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다른 것은 몰라도 우리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내가 우리 시어머니 따라가가지고 나도 그 하나님 섬겨야 되겠다.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정말로 참된 하나님이심을 며느리가 발견을 한 겁니다. 자, 우리 16절, 1장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어머니 하나님, 예?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어머니 따라가서 그 하나님 나도 좀 섬기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 시어머니의 신앙이 이방 며느리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친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은 새롭게 인생을 출발했을 때 그냥 얼마든지 건강하고 잘생기고 돈 잘 벌고 마음 착하고, 예? 그런 새신랑 만나가지고 인간적인 그런 평안함과 안전함을 이렇게 얻을 수가 있지만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머무는 길을 이 며느리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의 삶과 신앙은 며느리들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의 신앙 때문에 신앙의 감동을 받으면요, 어떤 고부의 갈등 관계, 어떤 고부간의 힘든 관계도 모든 것들이 풀어지고 해결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현재 시어머니이신 분들, 앞으로 시어머니가 되실 분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며느리가 딱 볼 때, 야, 우리 시어머니는 진짜 기도하는 시어머니다. 예?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로 나를 딸처럼 사랑해준다. 예? 우리 시어머니는 관용할 줄 알고 칭찬할 줄 알고, 야, 우리 시어머니는 예수님 믿으려면 우리 시어머니처럼 믿어야 돼. 할렐루야. 누구처럼 예수님 믿자? 시어머니처럼. 그러면 그냥 고부간의 갈등이고 모든 것들이 그냥 뿌리채 다 해결되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 가장 힘든 관계가 가장 아름다운 관계가 된 것은 시어머니의 무슨 영향 때문이다? 신앙의 영향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시어머니의 이해심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본인도 남편이 없거든요. 또 이 며느리들도 지금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까 남편이 없는 그런 똑같은 상황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며느리들보다는요, 시어머니가 훨씬 더 힘든 상황입니다. 왜? 젊은 며느리들이 옆에서 뭐라도 이삭이로 주워와야 되고, 뭐 가서 좀 뭘 먹을 걸 찾아와야 먹고 사는데, 며느리들이 가면은요, 시어머니는 진짜 대책이 없습니다. 예?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이 시어머니는요, 먼저 며느리들을 염려하고 며느리들을 위하는 그런 이해심과 자비심이 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충만했던 겁니다. 자, 우리 1장 11절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1장 11절 12절 시작.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들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지금 나오미가 이르되, 시어머니가 며느리들을 뭐라고 불러요? 내 딸들아 돌아가라. 12절 첫째 줄에 내 딸들아 뭐해라? 되돌아가라. 나 따라오면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 나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 남은 생애를 위해서 내 딸들아, 며느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딸들아, 예? 내 사랑하는 딸들아, 예? 돌아가서 인생을 새롭게 출발하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어떤 힘듦과 어려움을 이해하는 그런 마음 속에 치료하는 힘이 생겨지고 풍요로운 그런 삶의 역사가 생겨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그 젊은 나이에 이제 혼자 살아가야 되는 그 며느리들의 고충을 이해하고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며느리들의 앞길을 좀 열어주려고,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서
얼마든지 너희들은 새신랑 만날 수 있으니까 새신랑 만나가지고 인생을 좀 막 복되게 살라 이거예요. 며느리의 고충을 시어머니가 이해를 해주니까 며느리도 그 시어머니 아픔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어머니, 저는 가서 그냥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새롭게 출발하지만 혼자 남은 시어머니 어떻게 사냐 이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며느리 아픔을 이해해 주니까 며느리도 시어머니 아픔과 어려움 이해가 되니까 누시 그런 시어머니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을 하는 겁니다. 이처럼 상대방의 힘듦과 어려움과 아픔을 이해해 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이해해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이해해주고 그런 이해하는 관계 속에서 놀라운 힘과 그런 능력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며느리의 헌신적인 섬김 때문입니다. 이제 이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다른 나라 이제 이스라엘 이제 베들레헴에 왔거든요. 지금 며느리 룻에게는 그나마 이제 신랑이 없어도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아도 모압 땅 자기 조국에서 함께 살아야 부모도 있고 고향도 있고 아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시어머니가 부득불 이스라엘로 간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지금 이국 땅으로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생활 풍습도 다르지요. 시어머니하고는 서로 그냥 말을 배워가지고 좀씩 서투르지만 어느 소통이 됐는데 다른 사람들하고는 이 며느리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압 말을 하냐고. 그러니까 언어 소통도 힘들어. 가장 힘든 것은 딱 시어머니 따라서 왔는데 한 끼 먹을 식사거리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과부가 결국에는 이제 식량을 구하러 들로 나가게 되는데 우리 2장 2절을 함께 보십니다. 2장 2절.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의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죽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지금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삭 주스러 가면은 뭐 사람들이 막 긍휼히 여겨가지고 이삭을 주울 수도 배려를 해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 이삭 줍는 거지. 그냥 우리나라 이렇게 예전에 어려우면은 깡통 들고 빈 그릇 들고 밥 얻으러 다니죠. 그거보다 더 이렇게 참 비참한 것이 이삭 줍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구걸 인생 취급을 받는 거예요.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주어진 환경 속에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헌신을 하면서 최선으로 섬겼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최고의 부자 중에 한 사람 이 보아스의 마음을 막 감동을 시킨 겁니다. 감동을 시켜가지고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받겼는데 지금 이 부자 보아스가 지금 8절 9절에 세 가지 은혜를 베풀어. 첫 번째는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이거예요. 자꾸 가봤자 쫓김당하고 왜 창피당하느냐. 그냥 추수 끝날 때까지. 왜? 보아스 밭이 막 무지무지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다른 데 갈 필요도 없이 어차피 우리 집 추수 끝나면 다른 데도 끝나니까 추수 끝날 때까지 내 밭에서 막 계속 주서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9절 중반절에 우리 소년들한테 절대로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편하게 주서라 이거예요. 그런 다음에 세 번째 베풀어 주는 애가 목이 마르거들랑 이삭 죽다가 목 마르거들랑 소년들이 길어다 놓은 그 물을 마음껏 마시라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는요 이런 며느리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너무 고마운 겁니다.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 며느리가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 하면 내 며느리 앞길을 열어줄 것이냐. 그래서 계대 결혼법을 이용해가지고 계대 결혼법이 뭐냐면 이스라엘 법은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형이 죽으면은요, 동생이 법적으로 형수하고 결혼을 해. 이게 법입니다, 법. 만약에 그걸 안 하면은요, 형벌을 받는 거예요. 원래는 동생이 이렇게 형을 이렇게 이제 그 대신해서 같이 살아주는 건데, 이 법이 확대되어 가지고, 만약에 이제 신랑이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형제들에게만 연관 드는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그런 이제 의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계대 결혼법으로 따지면은 룻하고 결혼할 수 있는 서열이 순서가 두 번째입니다.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딱 보니까 첫 번째 사람은 절대 할 사람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절차를 밟아서 포기하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아스하고 그 결혼을 시키는데, 시어머니가요, 언제 들어가라. 그 다음에 들어가서 뭐라고 해라. 어디 누워라. 어떻게 해라. 아주 그냥 이 시어머니가 이 누수로 하여금 이 부자 보아스를 그냥 그대로 막 누르기, 막 목조르기 해서 그냥 확실하게 신랑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시어머니가 가르쳐 줬어요. 누가 가르쳐 줬다? 시어머니. 그래서 이제 결혼해가지고 사장에 보면은 보아스하고 룻하고 결혼해서 오벳을 낳았죠. 오벳이 누구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았거든요. 결국에는 시어머니가 며느리 앞길을 확 열어준 겁니다. 열어줘가지고 의식주도 해결받고 행복이 충만한 그런 인생이 되어지면서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함께 만들어낸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시어머니 며느리 3계명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어머니의 세 가지 계명. 첫 번째는 며느리 흉을 보지 마세요. 절대로 시어머니는 며느리 흉을 보면 안 된다는 거죠. 며느리에 대해서 험담하고 흉보는 것은 자기 아들을 험담하고 흉보는 겁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며느리를 누가 선택한 거예요? 아들이 선택했거든요. 아들이 선택을 했는데 며느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실수했다고 부족하다고 험담하고 흉보는 것은 내 아들이 못났다고 험담하고 흉보는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절대로 누구 흉을 보면 안 된다. 며느리 흉을 보면 안 된다. 시어머니 두 번째 계명은 며느리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도록 처신을 해야 된다. 감사는 억지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며느리 마음에 야, 우리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구나. 우리 시어머니가 진짜 나를 배려해 주시고 나를 챙겨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이제 이게 느껴지면은 시어머니 마음에 이제 고마움이 이게 생겨지는 거거든요. 시어머니 세 번째 계명은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딸도 남의 집에 가면 누가 되는 거예요? 며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하고 딸처럼 막 애틋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해주는 것처럼 대해주면은요, 며느리도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 어머니처럼 느껴지는 거거든요. 며느리를 누구처럼 생각하고 대해주자? 딸처럼. 며느리의 이제 세 가지 계명인데, 이제 첫 번째 계명은 친정 어머니처럼 시어머니를 대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 생활 속에서도 그냥 시어머니 그렇게 부르지 말고 그냥 어머니 그렇게 불러요. 시자는 무엇으로 붙여 거기다가 그냥 빼요. 에너지만 소비되니까 뭐라고 불러야 된다? 어머니. 한자 간격, 시자 한자 간격이 때로는 만리가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부를 때 어머니 그러면은 모든 일이 부드러워지고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된다는 거죠. 두 번째 며느리 계명은 시어머니 말씀은 무조건 예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시어머니가 무슨 말씀 하셨어요? 일단 예 어머니 알았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허락했는데 좀 시어머니 며느리가 생각할 때 좀 아닌 것 같다. 그래도 말대꾸는 절대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딱 봤을 때 시어머니 지금 하시는 말씀이 진짜 여러 가지가 불합리하고 좀 어긋나는 일이요. 일단은 긍정하고, 그래도 시어머니 계속 하라고 그러면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그냥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세 번째 며느리 계명은 마음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 부모님들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은 뭐 1차적으로 참 돈도 필요하죠. 일단은 뭐 용돈 주면은 다 좋아하니까. 그런데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것들도 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꾸 외로워지거든요. 말동무도 옛날 친구들 한 명 다 죽어가기 때문에 이제 말동무 할 사람도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쓸데없는 얘기라도 자주 말을 걸어주고 막 가서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면서 드라마 같이 보면서도 막 시어머니 막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면서 그러면서 막 뭔 얘기든지 막 같이 수다 떨어주고 그러면은요, 시어머니가요 국가에서 한 달 얼마씩 타는 거예요. 그놈 줘요. 요즘 국가에서 얼마씩 다 주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뭐 줄라 해도 이가 서말이라 2주면 좋아하겠어요. 근데 요즘 국가에서 다 준다. 감동받아봐. 시어머니가 준다니까? 가서 막 팔다리도 주물러 드리고 그냥, 막 같이 얘기해주고 막 해봐요. 그러면은, 결국은 시어머니나 며느리나, 뭐가 해답이냐? 신앙만이 모든 갈등과 모든 힘든 상황에서 그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신앙만이 모든 부분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의 갈등이 생겼을 때 다른 것으로는요 근본적으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현재 며느리인 사람도 있고 또 시어머니인 사람도 있고 앞으로 이제 시어머니가 될 사람들도 있고 항상 이 가장 하여튼 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가장 힘든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그러세요?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관계거든요. 그런 관계 속에서 며느리의 부족함, 시어머니의 부족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며느리의 부족함, 시어머니의 부족함이 보여질 때 그때 시어머니, 며느리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현재 며느리인 사람이나 시어머니인 사람이나 앞으로 시어머니가 될 사람이나 항상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갈등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모든 것들을 잘 풀어나가는 그래서 가장 힘든 관계도 가장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성숙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